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나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아멘.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길이를 재보면 실제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머리와 가슴의 거리가 우주의 끝과 끝보다 더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지요. 머리로는 이해가 다 되고 알겠는데 도무지 마음이 뒤따라가지 않을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잘 알고 있죠.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간혹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말 피하고 싶은 사람, 만나기 꺼려지는 사람, 또는 내 마음 한켠에 미움을 품게 만드는 그 사람에게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군대에 있었을 때 다른 부대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제가 있던 부대로 왔던 제 바로 위 고참으로 왔던 분이 있습니다. 저를 참 많이 괴롭혔던 사람이었어요. 이 고참을 그래서 대할 때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되새기고 떠올렸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도 있었어요. 왜 이런 사람을 제가 품도록 만드시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시는가? 하나님 꼭 저여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 원망들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요나를 보면 꼭 그때의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품었던 그 마음을 회개하고 나온 요나가 그대로 품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비단 저와 요나만의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 같고 모습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함께 요나 3장 1절부터 4절을 천천히 들여다 볼 텐데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의 마음의 자리를 한번 살펴보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 안에 있는 요나를 보게 해줍니다. 저에게 그랬듯이요.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또다시 말씀하세요. 그런데 개역개정에는 또다시가 아니라 두 번째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의 번역이 좀 더 이 원어의 의미를 잘 드러낸 번역입니다. 두 번째로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쉐니트인데 이 단어가 참 은혜롭습니다. 도망쳤다가 물고기 뱃속까지 갔다 온 이 실패한 선지자잖아요. 이런 실패한 선지자라면 뭔가 전혀 다른 새로운 사명, 처음보다는 좀 기준을 낮춘 사명을 주실 법한데 하나님께서는 처음 주셨던 바로 그 사명을 기준 하나 낮추지 않고 그대로 다시 맡기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목표를 깎아주시는 게 아니고요. 다시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요나가 갑니다. 3절 말씀이죠.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이 말씀만 보면 요나가 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이상하죠. 니느웨는요, 그 사흘을 걸어야 다 보일 만큼 큰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보를 주고서 요나가 며칠 걸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요나는 딱 하룻길만 걸어 들어가서 외쳤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침도요, 히브리어로 겨우 5단어입니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여러분,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왜 이상하냐면요, 원래 예언자의 선포에는 어떤 말씀이 꼭 붙어야 되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라는 말이 꼭 붙어야 돼요. 그런데 요나의 입에는 그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조차 꺼내지 않았어요.
죄를 지적하지도 않고요. 회개하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무너진다 이 한마디 던지고 돌아선 겁니다. 저는 요나가 선지자로서 게으르다거나 실수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의도적인 겁니다. 요나는 지금 될 수 있으면 뭔가 실패할 만한 방식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요나가 4장 2절에서요 스스로 답을 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이 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머리로는 완벽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 원수 같은 느느웨까지 자비를 베푸시는 그 일하는 방식이 이 마음으로 도저히 품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자리입니다. 요나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알았어요. 잘 알았어요. 그런데 마음이 그 알을 따라가지를 못한 겁니다. 머리의 지식과 마음의 순종 사이에 딱 그만큼의 거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예배 드리고요, 기도하고요, 봉사합니다. 그런데 간혹 마음 깊은 곳에서 저 사람만큼은 저를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저 사람만큼은 제가 품기가 너무 힘듭니다. 꼭 제가 품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그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요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그 요나 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사실 이런 게 요나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런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요. 이스라엘이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이방 사람 고레스라는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시키겠다고 이사야 4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방식이 못마땅한 거예요. 왜 하필 이방 왕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45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도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진흙이고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사실 이건 그냥 너가 뭔데 토를 다냐? 내가 하라면 하는 거지. 이렇게 힘의 논리로 찍어 누르는 거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요. 여러분 다음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겐 너무나 낯선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그 이유를 4절에서 밝히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여기서 너는 고레스입니다. 내가 고레스 너를 지명하여서 부른 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함이었다. 여러분 보세요. 토기장이의 손이요 그냥 힘으로 진흙을 눌러대는 손이 아닌 거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도우시고자 그 사랑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손이었던 겁니다. 요나 3장으로 돌아와 보면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의 이 엉성하게 짝이 없는 그 5자리 선포를 왜 굳이 사용하셨는가? 니느웨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 마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저항하고 딴청 부리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버리십니까? 아니요. 여전히 내치지 않고 품으시고 쓰세요. 요나를 향한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요나 곁에 하나님이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는 언제나 사랑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사하시는 건 여러분 그거 힘의 논리가 아닙니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너희는 내 힘에 따라서 순종해야지, 복종해야지가 아닙니다. 사랑이 흐르고 계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주권 행사의 가장 그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가 외친 그 무너진다는 말, 여러분 이 말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 네으파케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뒤집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그때 쓰인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에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단어가요, 뒤집어 엎어 망한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뒤바뀐다, 돌이킨다, 그런 뜻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니느웨가 망합니까? 아니잖아요. 뒤집혀서 변했습니다. 심판을 선언하러 온 그 말에 뭐가 담겨 있어요? 뭐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건 억지로 굴복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 토기장이의 손이 나를 사랑하는 손인 걸 알기에 마음 놓고 나를 그 손에 맡기는 겁니다. 그럼 굴복이 아니고요, 그 토기장이의 사랑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의 손이 나 같은 진흙을 위해서 도대체 어디까지 가셨는가? 여러분, 십자가까지 가셨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저 사람만큼은 안 됩니다 하고 저항하는 나를 위해서 그 사랑에서 시작된 주권이 십자가 위에까지 내려오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토기장의 손을 마음 놓고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아래에서 보면 토기장의 손에 난 못자국을 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저 사람만큼은 일하는, 여러분, 그 말이 안 나와요.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 라는 말씀을 도저히 드릴 수가 없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앞에서 품었던 그 마음, 저 사람에게만큼은 하나님 이 방식으로 저에게 이렇게 일하지 말아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을 십자가 앞에 조용히 내려놓으십시다. 요나처럼 머리로만 아는 데서 멈추지 말고 마음의 항복으로 내려오는 그런 아침 되시기를 기도합시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교만을 죽이고 사랑으로 시작하신 그 주권 앞에 기쁘게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머리와 마음의 거리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하심의 방식에 입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저희를 오랫도록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사 주님의 도구로 쓰시기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매일 십자가 아래에서 토기장이의 손에 난 못자국을 바라보며 토기장이 되시는 주님의 주권 아래 기쁨과 감사로 무릎 꿇는 그 사랑 앞에 항복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를 누구에게 보내시든 선하신 주님이 저희를 통해 드러나시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